할렐루야. 자, 작년까지는 10월까지 되게 더웠어요. 10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죠? 날씨가 시원해요. 아직 방 에어컨은 계속 켜고 있는데 거실 에어컨은 이제 베란다 문을 앞뒤로 다 여니까 저녁에는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이 끝나가면 이런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이번 여름에 물속에 많이 들어갔는가. 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수련회 갔다 왔던 두 번과 6월 달에 처남네 그 가족이랑 수영장 갔던 거 빼고는 들어가질 못했어. 뭐라고요? 아니야, 많이 못 간 거지. 그 세 번도 두 번은 어디에서 간 거예요?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많이 놀지 못했어. 그리고 요번에 놀았던 물은 다 수영장 물이야. 왜냐면 이 물은요, 바닷가의 물과 수영장의 물과 계곡의 물은요, 다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올 여름에 바닷가에 가본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낭만이 없다. 자, 바닷가에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계속 치죠? 파도가 쳐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뛰어들고.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인데? 그건 좀 위험한데? 파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파도의 모양과 속도가 어때요? 다 달라요. 모든 파도는 일치하지 않아요. 속도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부서지는 그런 어떠한 균형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파도는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른 파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학교를 가시는 분들, 아니면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 일상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큰 테두리로 보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늘 출근하고, 늘 학교 가고, 늘 집에 있고. 그런 삶을 다시 살고 싶다. 자,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아침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점심에 반찬을 김치를 먹었으면 그 김치가 또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모든 생활의 패턴이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시험은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테두리로 봤을 때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묶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결코 같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이 모든 시험들, 어려움들, 이것이 만약 같다면 우리에게 내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년 전에 나한테 찾아왔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나한테 찾아온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똑같은 시험이었다면 이길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는가? 두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온 시험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는가? 무엇을 시험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가장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언제일까요? 뭐라고요? 억울해 진짜. 혹시 여기 OMR 카드 작성 잘못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꽤 많네요. 집중 안 하시네 시험 볼 때. 자,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나서 딱 진짜 가장 억울한 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예요. 자, 뭐 물론 벼락치기 공부, 하루 진짜 바짝 밤 새면서 공부해가지고 와,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 성적 잘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을 기대하는 건 시험 공부를 그만큼 잘했을 때, 내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을 때 기대를 해요. 근데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내가 작성한 답은 분명히 A뿔을 받아도 돼. 근데 막 B뿔 나왔어. 그러면 어때요? 막 짜증이 나, 화가 나요. 그만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결과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억울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 말고도 참 많이 발생해요. 제가 요번에 휴가 때 단양을 갔다 왔어요. 단양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단양을 갔으니까 거기에서 오빠의 이제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루어라. 그게 뭐냐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비가 전날에 막 와가지고 할 수 있을까 막 하다가 그래도 예약을 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제 몸을 이렇게 보더니 추가금을 내셔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8만 원인데 그 예약할 때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120km 이상은 추가금을 3만 원 내야 됩니다 라고 써져 있었어. 나 그거 봤지. 근데 나는 120km가 안 넘어. 나는 120km가 안 되는데 내 몸을 이렇게 쓱 보더니 추가금을 내야 된대. 그래야 탈 수 있대. 추가금을 냈을까 안 냈을까? 냈어. 낼 수밖에 없었어. 내라니까. 자, 그 3만 원이 아까웠을까 안 아까웠을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억울해. 나는 120km가 안 넘는데 내가 왜 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고 탔어 결국. 근데 그만큼 이제 도파민이 터지면서 만족은 했지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행 시간이 한 7분 정도 돼요. 근데 저는 5분 만에 떨어진 거야. 무거워서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강사 제랑 같이 탄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는 바람이 없을 때 오세요 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몸이 뚱뚱하니까 바람이 없어야 더 오래 탈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 인격 모독까지 당했어. 자,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은, 시험은 나에게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진짜 교육부서, 찬양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부분들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지? 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그 믿음의 분량을,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의 기준을 뭐로 맞추냐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봉사에 대해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읽고 있어. 이런 행위적인 부분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을 판단함에 있어서 잣대로 놓을 수는 있어요. 자,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기도를 하루에 30분씩 꼬박꼬박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게 맞아. 하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판단할 때 절대적인 잣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 너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행위적인 판단으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신앙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신앙을, 믿음의 행위의 기준을 판단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난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나 봉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나 왜 어려워야 돼?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자, 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그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욥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의 앞부분,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는요, 약간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독자를 배려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히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허구냐? 우리는 그걸 허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다루신 거예요. 제가 요번 여름 수련회 때 이런 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발, 이런 신체적인 부분을 표현했냐? 읽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해요. 첫 번째는 뭘 시험하죠? 욥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갑니다. 재산, 자녀들 다 앗아가요. 근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앗아간 게 뭐였죠? 건강, 질병. 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욥에게 누가 찾아올까요? 새 친구. 혹시 욥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보면 그들의 말싸움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뭐로 말싸움을 하냐면, 세 명의 형제들이란다. 친구들은 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욥은 자신을 대변해서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어 라는 주제로 서로 티키타카를 이루면서 싸워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됐을 때 욥기를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근데 그런 욥이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말씀 있으신 분들? 자,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말씀 갖고 오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어서 못 갖고 오신 분들, 자, 제가 뭐라도 갖고 오랬죠? 핸드폰에 어플이라도 받아오랬죠? 자, 욥기 23장 10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말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거 찬양으로도 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렇게 이런 찬양이 있는데,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세요? 혹시 언제 사용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참 많이 활용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말씀 구절이에요. 그래서 간혹 집에 가면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집이나 아니면 가게 같은데 그 말씀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보면 이 말씀이 되게 많이 걸려져 있어요. 아니면 욥에서 또 진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욥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그렇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욥기를 읽다 보면 이 말은요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자, 다시.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자, 어때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갖고 있던 개역개정의 성경과 뉘앙스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걸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욥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 왜 힘들게 해요? 라고 강하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떠한 것을 하냐면, 욥아, 내가 궁창을 하늘에 펼 때에 너는 어디 있었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8개를 하세요. 8가지를 하세요. 이 질문에 욥은요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욥의 고난의 문제가 삶을 사는데, 삶의 문제가 그의 행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의 신앙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복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행동과 행위로 인해 그런 믿음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면 마치 주인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깨닫게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라는 것으로 자신이 고난받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는 시험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냐 잘못했냐 잘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문제를 나에서 찾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날 향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에 그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삶의 주체자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LC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내가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깊이 순복하고 있는가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행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인내가 뭐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걸 우리는 인내라고 해요. 자, 세계에서 숨을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의 시간은 몇 분을 참을까요? 중등부 선생님들 가만히 계세요. 자, 몇 분을 참을까요? 인간이 숨을 참는데 가장 오래 참는 시간 15분? 자, 제가 그 기사를 몇 달 전에 봤는데 세계 신기록이 깨졌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참았냐면 23분을 참았대요. 숨을 23분을.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인데 23분을 참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6분에서 13분 정도를 참으신대요. 이게 평균값이래요. 근데 그분은 워낙 뛰어나서 23분을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숨을 오래 참고 싶어서 이제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씻을 때 물에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고개를 푹 담가서 계속 버티는 거야. 자, 여러분들 숨 참기 다 해보셨죠? 어때요? 힘들어요. 숨 참는 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숨 참기보다 더 참기 힘든 게 뭘까요? 이해했죠? 아파. 배 아픔, 화장실 가는 일. 그것도 작은 거 말고 큰 거. 자,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그걸 참는다라는 건 대단한 인내와 어떠한 경지와 해탈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 것들도 참기 힘든데 우리의 시험은 어떨까? 우리의 시험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가정에 이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혼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뭘까요? 성격 차이. 자, 결혼하기 전에는 참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 보이고 하는 행동이 사랑스러워 보여서 결혼을 했어. 근데 그런 결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단점은 더 이상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단점으로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양발 벗을 때 이제 빨래통에 넣을 때 어떻게 넣으세요? 가지런히 놔야 돼. 이거를 그냥 뒤집어서 놓으면 빨래하는 입장으로 정말 답답해. 빨래를 넣을 때 다시 뒤집어야 되거든. 그러면 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벗을 때 빨래통에 넣을 때 잘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옷 벗고 빨래를 바로 빨래통에 넣으세요? 특히 남자들? 아니요. 어디다 벗어? 그냥 거실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허물 벗듯이 벗어. 그러면 그거 결국 누가 주워? 빨래하는 사람이 주워. 빨래하는 사람이 주워요. 빨래하는 사람이. 자, 치약 중간 부분 눌러서 짜시는 분, 밑에 부분 눌러서 짜시는 분들. 자, 중간 부분을 눌러서 짜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가면서 짜줘요. 바꿔가면서 짜죠. 아내가 중간을 눌러, 김대가 그냥 밑에 부분을 눌러.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결혼을 하면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은 인내의 싸움이다. 인내의 싸움이다. 자, 그런데 그런 인내의 싸움보다 더 힘든 게 우리가에게 찾아온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이 왔어. 내가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는? 그 시험이 끝나길 기다려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나를 도와주실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자꾸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 이 모든 행위가 뭐로 연관되는 거예요? 인내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 인내가 언제 생기냐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시험을 받다 보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인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을 몇 번을 받다가 또 시험을 받는 사람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모태신앙이었던 사람과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이 왔을 때 대처하는, 그리고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누가 더 잘 버텨? 누가 더 잘 버틸까요? 모태신앙이 더 잘 버틸까요? 아니면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잘 버틸까요? 모태신앙이 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태신앙을 참 많이 무시해요. 교회에서 못된 신앙, 모태신앙, 아무것도 모태신앙 이러면서 참 무시하고 갈시하지만요, 어려운 순간에 진짜 잘 버티는 신앙이요,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왜? 그 일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꾸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인내를 주시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인내 역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내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아내는 매우 유명한 아내예요. 성경에서. 누군지 모르시죠?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창녀가, 호세아의 부인이 자꾸 뭘 하냐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집을 나가.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이 교회 밖에 나가 있는 게 더 재밌어요? 밖이야. 어쩔 수 없어. 자, 교회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게 재밌어요? 약속해서 만나는 게 재밌어요? 아니, 여러분들 친구들과 약속해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그건 교회 사람들. 자, 우리는 자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거치는 과정이, 희수야,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 역시 자꾸 옛 습관을 따라. 내가 말했죠. 말씀을 읽지만 말씀 읽는 것보다 뭘 하는 걸 더 좋아해? 뭐라고요? 드라마? 아니야. 게임하는 걸 난 더 좋아해. 게임하는 걸 좋아해. 난 지금 딱 사역 끝나고 집에 가면 뭐부터 확인해요? 내 지금 게임 캐릭터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팔아야 되거든. 그리고 아내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8시가 되면 컴퓨터에 가야 돼. 그럼 아내가 자꾸 물어봐. 오빠 어디 가? 이러면 응, 오빠 호랭이 잡으러 가. 이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게 재밌어요? 성경 보는 게 재밌어요? 다 알아.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나간 고멜을 누가 잡으러 가요? 호세아가 잡으러 가는 거야. 호세아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같이 살아. 그러다가 또 고멜은 집을 나가. 그러면 호세아는 또 어떻게 해요? 잡으러 가는 거야. 잡으러 오면 또 어떻게 해? 또 살아. 자,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러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행동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겪을 때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누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견딤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체자면 그 인내는 잘 이루어질까? 아니요. 금방 시험에 넘어졌을 거예요. 시험에 넘어져서 세상으로 갔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에 인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그걸 견디셨어.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CLC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한 하나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우리에게 온 시험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의 답은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받으며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결국 온전함의 주체자는 결국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셨어. 그러면 그 집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1997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자, 빨리 청년들 공감해. 2000년생은 공감하지 말고. 자, 90년생 손, 90년대생 손. 자, 공감해 주세요. 자, 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IMF. 참 많은 아버님들이 직장을 잃으셨어요. 진짜 많이 잘리셨어. 건실했다고 믿었던 회사들이요,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아버님들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 아버님이 실업하시면, 회사에서 잘리면 잘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집에 돈이 없다고 자녀들이 그 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가서 일을 합니까? 일을 하진 않죠.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당하면 자꾸 어려워,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자꾸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몸이 좋은 청년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진짜 몸이 좋아, 단단해. 요한이가,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한이가 그때 그랬죠.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트럭이 어떻게 됐어? 찢어졌다고. 찢어졌다고. 자, 저렇게 운동을 하려면 끊임없이 무거운 걸 들고 내리고 이 행위를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걸 반복하면 결국 근육이 어떻게 돼요? 다쳐,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를 반복하고 쉬고를 반복하면 찢어졌던 근육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근육을 찢지 않으면 근육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내가 몸을 키우고 싶어서 음식을 고단백으로 막 섭취해. 그리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어떻게 돼? 나처럼 되는 거야. 그냥 배가 자꾸 나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혹시 여기서 성장통 겪어보신 분? 성장통 없죠? 누구? 예은이. 아팠어, 안 아팠어? 엄청 아프지. 성장통 겪은 분들 너 그때 1년에 얼마나 컸냐? 그치. 한 달에 막 1cm씩 눈에 보일 정도로 커지는데, 저희 여동생이 키가 170인데
그 여동생도 성장통이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갑자기 그냥 키가 커버린 거야. 그래서 밤마다 매일 울었거든요.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자,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막 고난과 그 환난을 통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찌부러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사단이 주는 시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험이라면, 테스트라면, 사단이 주는 건 그렇죠. 고마워요. 성격이 완전 달라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테스트를 항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대학생 손. 자,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뭐 봐요? 중간고사. 자, 중간고사가 막 너무 기대되니, 희수야? 어때? 중간고사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자, 시험이 정말 좋았던 분 손. 아무도 없어. 나도 공부할 때가 참 행복했지만 언제 괜히 공부했네 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볼 때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손. 아무도 없어.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 시험을 통해 기뻐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인내를 완전하고 구비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CLC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시험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구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